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3장 1절과 1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들고 온 것은 우리 교회가 근본적인 본질을, 우리 신앙의 모습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이것을 금요 철야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과 나누고 싶어서 다시 이 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는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외침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왜 회개 이 내용이 이렇게 중요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이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로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때 그는 사람들에게 어떤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의 마음에 흡족한 어떤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회개를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서재에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느낀 게, 최근에 제가 이 한국에 와서 국제 면허증이 이제 말소가 되면서 면허를 따야 되는, 그래서 필기 시험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10년이 넘게 운전을 했는데 모든 걸 여기 와서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그래서 가서 필기 시험도 보고 또 실기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영국식 시스템이라 오른쪽에서 운전을 해가지고 모든 게 다른 거예요. 왼쪽 깜빡이를 내야 되는데 오른쪽을 눌러가지고 앞에 막 이 범퍼 왔다 갔다 하고, 전혀 새로운 그 환경을 보면서 또 이렇게 연수를 받으면서 아주 막 비참한 소리도 들었습니다. 당신 이게 제가 이런 표현 좀 그런데 자기야 말까지 들었습니다. 자기야 운전 이따위로 해도 되는 거야? 그 약간 그 이상한 그 동성연애 같은 그런 표현들도 들어가면서, 그걸 제가 운전을 배우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제가 그래도 꼭 참고 배웠어요. 왜냐? 이건 생명에 관계되고 장난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단순히 운전이 나만 보호를, 내가 빨리 가는 차원도 있지만은 상대방의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모든 걸 제가 참고, 그래 모든 걸 다시 배워야 되겠다. 배우면서 제가 어떤 본질적인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가끔 보면 지금 모든 게 사고 나는 게 사실은 여러분 필기시험이나 그 원칙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꼭 깜빡이 켜주고, 새치기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차는 새치기 아니죠. 그 뭐라고 그러죠? 끼어들기 할 때 사인을 주고, 유턴할 때 모든 그 법규를 지켜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학교를 지나갈 때는 속도를 늦추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잘 안 하잖아요. 본질, 기본,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가를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에,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볼 때 많은 걸 제가 깨달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를 외치는 것이 유대 광야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가왔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나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회개를 늘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늘 이것을 가르쳤던 사람, 굉장히 이 회개의 문제에 대해서는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세례 요한이 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데 그 첫 길에 repent, shuv, 새로운 히브리어, 새로운 이 회개의 개념을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지금까지 내가 운전해왔던 방식과 어떤 점이 본질적으로 달랐을까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종교들은 수천 년을 지나오면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더 이상 자기들은 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구원 속에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그냥 항상 운전을 하고 한잔 해도 사고는 안 난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속도를 좀 추월해도, 슉슉 지나다녀도 나는 절대로 사고가 안 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회개의 초점은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것은 그동안 이 유대인들이 주로 생각했던 그냥 삶의 어떤 죄의식이라든지 삶을 잠깐 바꾸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 회개, 이 세례 요한이 강조하는 회개, 우리 주님이 강조하는 회개, 천국이 다가오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정말로 새로운 하나님의 창세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그 첫 출발에 그 공동체의 회개를 요구하고 있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대개 이 회개를 어떤 죄의식, 내가 잘못된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돌이키는 식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나 회개했어. 나 이제 술 안 먹을 거야. 나 이거 안 할 거야. 주로 이런 식의 회개 개념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아주 근본적인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회개를 요청하는 것은 이제는 완전히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어떤 삶의 기준이 아니라 새로 그 나라를 가지고 오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삶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쓰는 이 회개의 개념이 원래 히브리적 개념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슈브라는 단어는 지금도 현대 군대에서 쓰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가다가 돌아섰 하면은 슈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돌아서서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원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원래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오늘 내가 잘못된 삶을 고치고 이 차원이 넘어서 완전히 나의 정체성을 알고 나의 생명이, 나의 새로운 창세기가, 나의 새로운 기원이, 새로운 축복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것을 알고 그분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전통이나 어떤 성전이나 어떤 늘 내가 해왔던 내 운전 방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있으면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원칙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586년에 성전이 파괴되고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면 완전히 쫓겨났습니다. 그 근본 초점에 그들이 주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 성장과 많은 발전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부흥을 하고 새로운 꿈과 비전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이 발전과 성장과 새로운 나아가는 길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동 중앙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시작돼야 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이 출발되고 아무리 우리 교회가 소위 말해서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더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정말로 위험한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서국 교회가 부흥을 안 했던 것이 아닙니다. 중세 시대 때는 온 세상의 서구 세계는 교회의 세력으로 지배됐고, 여기 우리 음악 하신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조금만 깊이 서구의 음악에 들어가면 교회의 음악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영어를 조금만 하더라도 여러분 성경의 영어를 모르고는 영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서구의 모든 것은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도시에 가면은 큰 성당이나 교회가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텅텅 비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는 상당수의 교회가 모슬렘이나 어떤 바나 술집으로 팔려갑니다. 왜냐? 교회에서 더 이상 복음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어떤 윤리적인 삶이나 어떤 잘 사는 방법이나 어떤 세상의 철학은 선포될지 모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피 묻은 복음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별로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크리스찬, 목동 중앙교회는 꽝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을 쌓아도 모래 위에 쌓은 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세워야 될 반석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능력이 지금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은 우리 안에 생명을, 우리 안에 호흡을,
우리 안에 비전을,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디로 가려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그 핵심에 이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지금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피 맺힌,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이 복음을 전하고 조금 후에 나중에 참수형에 당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네 목숨을 걸고 이 회개를 외치는데 그 회개의 초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것, 교회가 사는 것, 목동중앙교회가 사는 것, 여러분이 살고 제가 사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근원이십니다. 무엇이 우리의 축복인가, 무엇이 우리의 복인가, 무엇이 우리의 정말 가치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숨이 다했을 때 그 생명의 귀중함을 느끼듯이 우리가 종말의 주님 앞에 섰을 때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의 비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하의 만민에 그 어떤 이름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젊은이들이 꿈꿔야 되는 그 이름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수많은 노력과 지금 고생 속에서 공부를 하고 직장과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남겨주들 가장 핵심은 뭐냐? 그들이 예수의 생명을 알면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쓰러지고, 나는 정말 무익하지만 예수 그 복음의 생명이 나의 가치를 일으킵니다. 새로운 희망을 일으킵니다. 새로운 비전을 일으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래,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무익한 종이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새로운 가치를, 생명을, 비전을, 꿈을 꿉니다. 어떤 사람은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김진학 목사는 아이도 없고 무슨 재미로 사시냐고, 앞으로 뭐 희망도 없고 불행한 삶이 아니냐고. 우리 아내에게 어떨 때는 그런 상처되는 얘기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저는 속으로 웃습니다. 영원한 가치와 생명을 알 때는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나 생명의 문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시면 받는 거고 없으면 안 받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저희 가정은 그래서 더욱더 천국의 소망이 간절해집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제 자녀처럼 와닿는 것입니다. 제가 혹시 제 자녀가 있었으면 훨씬 더 욕심을 부렸을지도 모를 겁니다. 그러나 아예 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를 제가 욕심을 냅니다. 영적으로 이제. 여러분의 자녀가 열심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건강한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마음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다른 장소도 아니고, 여러분, 이 당시에 가장 유명한 도시는 어딘가요? 예루살렘이죠. 수많은 사람이 오가고 성전 있고, 예루살렘이나 저기 갈릴리나 저기 헤브론이나 베델이나 수많은 큰 도시가 있었을 텐데 광야는 지금도 아주 메마른 곳입니다. 바라기는 언젠가 한번 개 모임은 아니고 저희들이 헌금을 해서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성지순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보니까는 성지순례 안 했어요. 50년 역사에. 제가 거기 전문가였잖아요. 한번. 어차피 말이 한번 나왔으니까 어르신들부터 이렇게 차례차례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는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광야는 지금도 광야입니다. 정말 메마른 곳이고 정말 힘든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이 살기 좋으면 왜 광야에 여러분 가서 안 살았겠어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서 있으면은 예루살렘 이쪽과 이 올리브산의 양쪽에 생명과 죽음을 동시에 봅니다. 여기가 유대 광야고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들은 늘 생명과 죽음을 동시에 보는 것이죠. 이 광야를 여러분 오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것이 교차하는 장소입니다. 유대 광야를 떠나서 또한 시나이 그 광야 그 사막 지역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 40년의 광야 생활에 그들은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매도 맞고 심판도 받고 때로는 죽음의 장소에 이르기도 하고, 그러나 동시에 이 광야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우는 중요한 광야의 학교의 생활을 또한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광야를 허락해 준 이 이유를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배우면서 꼭 나누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 때 출애굽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의 상당수의 우리 신앙은 이 출애굽의 광야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것은 430년 가까운, 거의 400년에 가까운 노예 생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새롭게 구원해서 약속의 땅에 가서 하나님을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새로운 생명의 전환점을 준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출애굽, 이 홍해를 건너서 온 그 자체가 하나의 우리 영적으로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죄악에서 건져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오는, 이것을 우리 인간의 몸으로 비춰보면 엄마 뱃속에 9달을 있다가 아이가 이제 드디어 나온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바깥 세상에 나와서 응아하고 태어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의 1단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의 계속 과정이 뭐가 있죠? 1장부터 19장까지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가, 19장부터 40장까지는 그 출애굽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건가, 이게 구체적인 지침이 주어집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 구원 자체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아멘. 마치 출애굽이 유대인의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아기들이 이제 재롱을 떨면서 5살, 6살, 8살에 초등학교 들어가나요? 예, 이렇게 학교를 들어가고 또 중학교를, 고등학교를, 대학교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됩니다. 이것이 온 우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떨 때는 이 어린아이 신앙에만 머물러서 성장을 멈춘 사람이 많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성장을 멈춘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대부분 아기를 키워보셨죠? 아기가 없더라도 조카나 주변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기의 특징은 뭐죠? 항상 얻어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달라고만 합니다. 이게 전적인 아기의 특징입니다. 아기가 2살 먹은 애가 3살 먹은 애가 엄마 괜찮아요, 전 충분해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저 이제 미움 됐어요, 밥 갖다 주세요. 이거 굉장히 이상한 아이예요. 엄마 지가 알아서 젖도 떼요. 엄마 젖 내가 애기예요, 그만 주세요. 이런 아기 없어요. 옛날에 보니까 뭐 엄마 그 쭈쭈에 거기다가 막 뭐 쓴 거 발라가지고 애기 못 먹게 하고 막 이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애기가 스스로 알아서 막 안 먹겠어요. 이상한 애라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애기 때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 엄마는 여러분, 이 사람만이 3년 내지 4년 정도, 한 3년 정도를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모든 짐승들을 봐보세요. 이 긴 시간
어미가 케어를 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동물왕국에서 가장 놀란 게 뭐냐? 이 짐승이 아기를 낳는데 새끼를 낳는데 바로 새끼가 일어서서 움직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막 잡혀 먹어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전적으로 엄마 아빠가 돌보지 않으면 1, 2년은 죽습니다. 전적으로 보호해야 됩니다. 이 놀란 하나님의 원리를 봐보세요. 이 아기 때는 모든 걸 공급받아야 되고 아기가 요구를 합니다. 배고프면 울고 달라고 그러고 모든 게 아기 중심입니다. 그때는 아기이기 때문에 모든 게 용납됩니다. 그러나 이제 미운 4살, 5살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막 사고를 칩니다. 이제 6살, 7살 가면서 이제 그게 그런데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커서는 엄마 품에도 안 들으려고 그럽니다. 이제 서운합니다. 여러분, 부모 품을 떠나야 그게 정상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이 아기 수준에 있을 때가 있어요. 30년, 40년이 지나도 아직도 쭈쭈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교회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땡깡을 부리는 그런 어리석다기보다도 아직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법을, 내가 성장해 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더 이상 출애굽의 그 첫 단계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젠 새로운 약속의 땅에 가서 살아야 될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서 이게 단순히 학교에 가서 공부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의 관계 속에서 사회성을 배우고 건강한 사인으로서 여러 가지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는 성숙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섬기는 법을, 그 성숙의 최고의 단계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린의 특징이 뭐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남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역지사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광야의 삶의 중요한 점을 제가 대두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꼭 여러분과 이 광야의 삶에 우리가 이렇게 성숙해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함께 역사하는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의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띄우는 거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광야의 삶이 우리 홀로 걸어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 뜨겁고 또는 밤에는 그 추운 광야에서 뭐라고 나와있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고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비추십니다. 또 하나님의 이 빛이 있으면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이 빛이 있으면 짐승들이 못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아프리카 쪽이나 이거 여행을 할 때 밤에 불을 켜는 게 짐승들이 불을 보고 못 오는 것입니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인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은 우리를 비추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이걸 배워야 됩니다. 제가 2015년에 받았던 말씀이 21절과 2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 인도함을 받고 이 목동 중앙교회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 놀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 임재의 그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목동 중앙교회는 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될 것입니다. 자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것을, 이웃을 배려해가는 것을.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 목동 중앙교회 와 보니까 워낙 이 주변에 원래 이 교회가 섰을 때는
언덕이고 주변에 집들이 없었겠지만 점점 집들이 늘어나면서 약간 이웃 사람들과 갈등이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주차를 해도 막 뭐라고 그러고 별로 좋은 인상을 주지 않는. 아무래도 여기 방음이 약하니까 우리가 뭐 드럼을 치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수면을 좀 영향을 준다든지.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앞으로 우리가 바자회라든지 무슨 교회 행사가 있을 때 빈대떡이라도 빚으면 우리끼리 먹지 말고 주변 이웃들에게 좀 나눠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아멘. 우리 여자 전사님, 우리 집사님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제가 여기 사택에 올라가가지고 4층에 이제 있으면 이렇게 보잖아요. 저녁에 한 12시나 이렇게 잠이 안 올 때 보면은 여기 첨탑에 희망의 불이 보여요. 우리 목동중앙교회.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고요히 자고 있을 때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주변을 다 사게 해주시고 안 그렇다면 이분들을 다 전도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떨 때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섬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만 먹는 빈대떡이 아니라 정말로 주변을 좀 나누는. 그래서 그분들을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뇌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 목동중앙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있다는 것. 정말 우리만 예배드리고 쓱 떠나버리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례의 개념입니다. 여기 보면은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기 두 가지 세례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미크베. 이 미크베라고 독특한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사는, 지금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그게 있습니다. 좀 이렇게 좀 사는 집에 가면은 워낙 물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나 무슨 행사가 있으면 꼭 목욕 제계를 해야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아랍 세계를 보면 이 그들의 뭐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모스크에 들어갈 때 꼭 손발을 씻는 모습이 보이는데 유대인들은 이 온 몸을 씻는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 근데 워낙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안에 이렇게 깊은 목욕탕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항상 저장해 놓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비가 안 오기 때문에 항상 빗물을 저장해서 그 물을 조금씩 나눴습니다. 물이 그래서 너무나 귀하죠. 그래서 늘 그들은 미크베라는 그 예식을 통해서 몸을 이렇게 닦는 어떤 세례의식을 하는 것을 보는데, 세례 요한은 조금 더 나아가서 이걸 강에 나가서 요단강에서 이제 쑥 들어가게 나오게 하는, 물에 잠겨서 나오게 하는 세례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가리키는 예수님의 세례를 얘기해 줍니다.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죠?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꿈틀고 이 본질을 회복하며, 그리고 그 회복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광야 같은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 목동중앙교회가 서로 사랑하면서 일어서는데, 여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해야 됩니다. 그분의 영이 우리를 잡고 인도해 줘야만이 이 어려운 세대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나 우리는 이 물세례 수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몸을 물로 닦을 수 있는 이 수준에 머물 수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성령의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근본적으로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을, 소망을, 이 땅에 살아가지만 내가 낙심치 않고 새로운 꿈과 비전으로, 때로 내 몸이 연약하고 병들고 때로 나에게 실망과 좌절과 사업의 실패가 오지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뭐냐?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은 어떤 마음이 드느냐?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능으로 할 수 있다는 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의 성령이 임해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성령의 임하심의 가장 큰 증거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주님이 떠난 다음에 덜덜덜 떨고 있고 목숨을 걸고 복음은 전해야 되는데 아무도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 나가면 죽으니까요. 그러나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임할 때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저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 주의 복음이 임하면은 세상 사람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하며 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동중앙교회 부흥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삶의 회복은 주의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의 자녀가 꿈도 꾸지 못하는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제가 거의 1년 동안 헤매는 내용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어달 때 일주일 안에 풀리는 내용을 제가 몇 번을 경험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것은 증인입니다. 전혀 풀리지 않고 전혀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데 그 일이 풀리고 교수도 놀래고 사람들이 놀라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들 안에서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처럼 보이지만은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정말로 그 바람이 이 여름을 물리치고 가을을 가져오는 것처럼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 누구의 힘으로 이 무더운 여름을 물리치고 가을에 선선한 바람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 주의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